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보았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비록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아직은 떨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모두가 바울에 대해서 다 알죠.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문장이에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는 사실이고,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 함은 당시의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꽤 굉장히 잘 나가는, 소위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오브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시골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고향을 갖고 태어난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큰 자존심에 금이 갔을 수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들을 완전하게 부정당한 것 같은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분노하고,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여러 가지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숙제였고, 그가 목숨 걸고 했던 일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방문을 하기 위해, 그런데 이 방문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 길을 떠났죠.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이야기를 듣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 누굽니까? 다 한마디 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질문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즉시로 복음을 열심히 전달하는 하나님의 이제 신실한 사역자가 됐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본문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즉시로 회당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곳이나 저곳이나 가서 전달했던,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달했던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문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달하고 즉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목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바울이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내가 그동안 오해했다.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두 문장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밀매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한동안 열심, 헌신, 순종,
열정, 비전, 내려놓음, 또 뭐가 있죠? 등등.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며 달려왔는데, 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열심이나 내려놓음이 아니라 예수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담겨진 기독교의 핵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자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좇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전달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서만 봐도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 혹은 아픈 자,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게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무 익숙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우리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뭐라 그럽니까? 화평한 마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랑 똑같은 존재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의 특성은 우리와 전혀 다른 비공유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동등되신 분, 본체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만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있게 강력하게 전달했던 메시지는 예수야말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감흥이 없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으로 올라가죠. 천국에 올라갔더니 영광스러운 얼굴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멋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늘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닮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가장 흡사하게 흉내내는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만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하나 세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갖고 올 뿐만 아니라 꽉 봉해져 있는데 이 봉한 것을 뜯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나도 뜯을 수 없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걸 내가 갖고 올 수 있는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저분께서 나에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시죠. 뭐라 그래요?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근데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수여했기 때문에 받다, 하나님이 건넸기 때문에 전달받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사받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거를 이렇게 확 하고 가져오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는 게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천사도 감히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아마 아브라함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에 그것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그 예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군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하고 엎드리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을 때 본인이 믿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경배받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을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과 같이 아웅다웅하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고, 이게 무슨 가요 가사 같기는 한데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곳에서 주무시고 그랬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동일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확인했을 때 요한의 위로가 얼마나 컸겠어요. 전 우리 라이프교회가 예배드릴 때 그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 때문에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야, 그게 뭐 새롭지 않은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본문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걸 보고 요한이 울어버립니다. 그냥 웁니까? 크게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왜요? 여러분들, 요한이 보았던 이 두루마리를 사실은 요한이 첫 번째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또 누가 본지 아세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답니까? 애곡하는 내용과 재앙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요한도 알았겠죠. 과거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고 그 두루마리에는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이 땅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어떻게 진멸될 것인지를 빼곡하게 기록되는 걸 보았대. 근데 오늘 요한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본 거예요. 울 수밖에 없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요 이렇게 치면서 펑펑 운 적이 언제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통곡하며 주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문장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해 마치 요한과 같이 울었을 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본인의 신앙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날 때 하지 않았어요. 세례받을 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강하게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역할을 감당해내며 제자들을 수많이 세웠을 그때에도 여전히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으로 팡팡팡 본인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 눈물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비참함과 슬픔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이 기쁨이 되지 않을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셔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의 비참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오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요한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반모섬까지 유배왔어요. 그 고문과 그 박해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죄인된 인식을 바르게 하고 그 앞에 통곡하고 운다고요. 저 같은 목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 신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래도 뭐 좀 되는 것처럼, 그래도 뭐 꽤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이 은혜 못 받는 사람이면은, 야, 그럼 세상에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름 다 나옵니다.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사무엘이요, 기드온이요, 싹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히 무엇 하나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고 통곡하게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셔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죄인이란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목사 됐다고 더 이상 죄인 아닙니까? 선교사라고 죄인 아닙니까? 안수집사라고 장로라고 죄인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를 7개, 8개 세우고 개척하고 황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운다고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그 통곡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문장에 대한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다만 우리의 죄인된 인식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6월달, 그리고 올해 이번 달 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 시편 본문이었는데요.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시편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만 있지 않습니다. 반 이상은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탄식이에요. 탄식. 애통하는 찬양들이에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 땅은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왜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까? 왜 슬픔이 있고 비참함이 있습니까? 왜 무정합니까? 왜 비열합니까? 악을 쫓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함이 아니라 음란과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 만족에 유익되는 것만 좋아하는 이 세상 왜 이렇습니까? 이런 탄식 앞에 우리 또한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그건 그거고요. 초막새 찍게 돈 좀 주세요. 주님, 그건 그거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건 그거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파라다이스를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땅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비창함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요한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비로소 한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요한의 눈물을 닦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예레미야가 왜 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야. 이스라엘 끝낼 거야.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이스라엘 이제 가망 없어. 펑펑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눈물 닦는지 아세요? 하지만 그 징계가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멸망하고 쓰러지고 다 없어지겠지만 결국 내가 나의 백성들은 영원히 이끌어갈 거야. 그때 진짜 눈물을 닦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들은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티브 삼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머리털을 다 깎고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우리는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수염이 없고 머리카락이 없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걸 다 깎아버려가지고요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생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서 모닥불에 툭 하고 집어넣어서 이제 다 타가지고 재로 남겨질. 근데 그 에스겔에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뼈가 붙는 걸 보여주시고 거기에 살이 붙는 걸 보여주시고 생기가 살아나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펑펑 울고 있는 에스겔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으려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 계신 것 같죠. 주님이 기쁨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거에 동의하고 이 찬양했습니까? 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작사가나 작곡가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사이에 가로 열고 뭐 많이 넣어야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지우고 몇 가지 땡땡땡 되고 속으로 고백하고 마지막만 주님의 기쁨이 되게 막 크게 고백하고.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먼지조차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눈물을 절대 닦아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셔야 돼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되고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울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새신자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또 울 게 하나 있습니다. 귀 막으시려면 막으십시오.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래도 라이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크게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가 좀 같이 9절과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9절에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셨대요. 근데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냥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 본문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꺼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왜 꺼낸 줄 아냐? 우리 자유하게 하려고요? 아니, 그 뭔데요? 너희 거룩하게 만들려고.
너희 제사장과 같은 나라 만들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한 이유는 다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마지막 문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왕을 어떻게 이해해요? 애굽 나라의 왕처럼 이해한다니까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의 왕처럼 이해한다니까요.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가 이 땅에서 왕 노릇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정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잖아요. 욕심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잖아요. 뺨을 한 대 갈기면 갖다 두 대 치는 세상 속에서 한 대 더 때리라고 갖다 댄 거 아닙니까? 약자와 함께 머물고 힘없는 자와 함께 거주하고 죄인된 그들을 위로하고 없는 자들에게 위로와 눈물과 모든 것에 안식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노릇한 거면 우리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어떤 모양이겠어요? 하나님 높이 올라가서요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굉장한 영향력 때문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름이 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단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많이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없다고 못합니까? 가난하다고 못합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못합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이 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무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쾌락과 음란과 욕심과 자기 치장에 빠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던 그것이 왕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이 오늘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위로이고 그것이야말로 눈물을 닦아주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확신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노릇해야 한다면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오십시오.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무정한 그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곧 망할 텐데 하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오십시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꽉 물고 울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에서 요한이 오늘 보았던 그 천국의 모습,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왕된 왕으로서의 왕으로 통치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같이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죄인된 내 존재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뭐 꽤 오래되긴 했지만 욜로다 뭐다 뭐 하면서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나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더 중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천국에서 눈물을 터뜨렸던 것처럼 그 곡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죄인된 우리를 바로 인식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